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에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언더밸류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밸류드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언더밸류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평가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그냥 있는 능력보다 더 크게 또는 낮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 낮게 평가된 이 단어를 언더밸류드 라고 합니다. 저평가된이라고 말을 쓰면 이게 조금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어렵지만 언더밸류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저평가됐다는 뜻인데요. 이제 제 생각에 이 언더밸류드, 이 저평가됐다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저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입니다. 어제 우리 축구가 져가지고 굉장히 속이 상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선수하면 박지성 선수입니다.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굉장히 오래 뛰고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팀의 헌신적인 선수이긴 하지만 골을 많이 넣거나 열심한 그 골 전에 하는 어시스트 패스를 많이 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곳에 가서 많은 도움을 주며 공격 시에도 도움을 주고 수비 시에도 도움을 주는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우리 특히 또 한국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골을 많이 못 넣으니까 이 박지성 선수가 위대한 선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독 중에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꼽히는 이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이제 맨유 감독이었거든요. 그 회고록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박지성의 유일한 단점은 자신이 세계 최고 중에 하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공간 창출과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그와 비줄 사람, 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저평가된, 그래서 언성 히어로다. 그래서 소리 나지 않는 히어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평가된 선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박지성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저는 이런 동화도 생각이 납니다.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기억나십니까? 다르게 생각다는 이유로 괴롭힘 당하고 어려운 생활을 겪다가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백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백조임을 깨닫고 하늘로 날아가게 된 이야기가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그냥 못생긴 오리 새끼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장성에서 내가 보니까 내가 백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늘을 날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조가 오리 가운데서 사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오리가 아니라 백조임을 깨닫는 순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백조임을 깨닫는 순간 나는 날 수 있었고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머무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조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죠. 이 오래된 동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은 어쩌면 믿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이 이 미운 오리 새끼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언더밸류드라고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썼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평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평가를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나도 평가받고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는 시대. 영화에도 별점을 매기고 식당과 배달에도 별점을 매기는 게 요즘 우리나라의 그 형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평가에 굉장히 익숙해진 그런 세상입니다. 평가를 받고 서열을 나누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에 발버둥치고 그런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 지금 현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의 사회가 익숙하고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사는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평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7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7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급뼈 사방으로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심이 많았다. 뼈가 심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혼잡하게 있다, 무질서하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뼈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질서가 없게 흐트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것을 바꿔보면 무슨 말로 바꿔볼 수 있겠느냐? 원래 맞는 짝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 머리뼈, 제 몸통뼈, 이것들이 다 흐트러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 것과 섞여 있으니까 이것을 조립하려고 하면, 이것을 다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이것이 누구의 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보시면 아주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이 많고 아주 말라서 이 원래 맞는 짝을 찾을 수가 없고 뼈가 마른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과 2를 합치면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이 뼈들이 절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이 서 있는 무덤, 뼈가 이렇게 많은 무덤, 언덕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가 보아도 죽음만 떠오르는 곳. 그래서 뼈 무더기와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떤 누구도 생명이라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생명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살아날 가능성 0%. 이것이 지금 에스겔이 놓여져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정확한 사실이고 평가입니다. 어쩌면 저평가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뼈들은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에스겔에서 보여준 이 뼈가 가득한 장면을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오늘 에스겔이 본 뼈 무더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냐고 저에게 물어보면요, 저는 기가 차서 콧방귀를 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살아난다고요? 하나님, 이걸 왜 물어보세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주님, 이거는 죽음이 가득한 곳이고 전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살아나겠느냐? 라고 묻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당연한 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진짜 죽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이거 살 수 있냐라고 다시, 하나님 이거 제대로 물어보신 거 맞냐고 다시 물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겔의 대답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 없고 누가 봐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가망 없는 상황,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강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없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욱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면 주님, 이것은 소생 가능성 0%입니다. 저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상황이 살아날 수 있음을 오늘 선지자는 알았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공을 옮겨드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넘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살리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더욱더 강력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메마른 뼈들을 일으키셔서 그냥 살아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네,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만 주고 그냥 다시 살아나라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뼈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데 우리 제목처럼 언더밸류드, 저평가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날 수가 없고 이미 죽음이 당연한, 죽은 것이 사실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에 대하여서 저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팩트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살려서 군대가 되는 것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평가된 것이죠. 왜? 살아나서 군대를 만들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편이 아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저평가된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들을 마른 뼈로 보는 것, 이것은 저평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평가 기준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모든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맨날 무너지는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셔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도 또 넘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팩트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때 세상의 눈과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식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시선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항소하는 그 사단의 시선도 그것이 우리의 사실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매일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가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서론의 미운 오리 새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버려지고 사람 다 알고 있는데 탄압받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끊임없이 사용되는 아름다운 백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인정받고 내가 그것을 증명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일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나? 그러면 너는 하나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야지.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계속해서 회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 사단의 속임에 꼬드김에 넘어가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가장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빛난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뒤에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육신은 있어도 생기가 없는 상황을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어도 우리가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우리가 진짜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육신의 껍데기만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가고 생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생기가 없을 때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생기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며 구분되는 삶, 그들과 섞이지 않는 삶,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기가 없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사단이 흔드는 그 시험에 그 가치 기준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단이 속이는 그 말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저평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능력을 잃게 만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치 마른 뼈처럼 마른 뼈에서 살은 붙었고 가죽은 덮었지만 생기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그 유혹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도록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도록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생기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저평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준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한 것이 떠오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성막이 떠오릅니다. 성막에 쓰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쓰이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성막에 쓰이니까 우리가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가 쓰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막에 쓰이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카시아가의 나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 나무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카시아 나무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낭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일본 사람들이 이 산림을 해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뿌리를 길게 내려서 생존력은 크지만 그 생존력은 길 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죠. 그래서 이 산림을 해치기 위해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또한 그 사막에 있었던 당시는 햇빛과 모래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정말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자라서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마음이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 조각목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쓰임 받기에는 올바르게 자라지 않은 단단하고 무르지 않고 단단하고 쓰임 받기에 어려운 나무가 조각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목이 성막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조각목을 다듬은 다음에 거기다가 놋을 씌웁니다. 놋이나 금을 씌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 그 조각목, 실제로 보면 사용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는 그것이 팩트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이 사단이 유혹하는 그런 것들에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조각목으로서 난 참으로 부족하가, 나는 이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단단하고 굳게 자라지 못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 생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회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볼 때 오늘 에스겔에 나왔던 것처럼 마른 뼈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들일지 모릅니다. 사용하기 힘든 조각목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그 평가가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증명된 것들이 우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으로 하기에 우리는 살아나고 군대가 되고 성막에 쓰이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돌파와 확장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 나다움, 나를 사랑하신,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세상의 기준들의 평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